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쁨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욕망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욕망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비록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예배가 멈추어지고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지만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온망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비록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여주며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따뜻한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뜻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의 예배이지만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마음을 뒤로한 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에 주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지쳐 어두운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 좌절에 빠진 지체들을 건져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허망한 생각들과 남모르게 행하여지는 예전의 죄인들 모습 속에서 아직도 아니 어쩌면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탄식과 좌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와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악하고 죄인된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늘 살펴봐 주시옵소서. 깊고 넓은 신앙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우리를 그대로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연합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일한 힘든 환경 속에서 더욱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들을 진심으로 돌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 역사하시며 여호와의 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긴 팬데믹의 암울한 가운데 기적 같은 회복의 시간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땅 베트남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신실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께서 행하실 그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하나님 아버지, 군부의 폭력과 권력 앞에 힘없이 쓰러져가는 미얀마의 불쌍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울부짖는 기도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께 모든 삶을 드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현재의 형제 자매들과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의 귀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헐리듯 권력이 탐욕의 탑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재앙 가운데 처한 인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암울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의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회복의 길이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계획과 뜻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세워져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러한 쓰임받는 나라로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로 주의 강한 군대로 가득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성세대들의 회개와 진실되고 변함없는 뜨거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된 말씀이 오늘 이곳에 생명수처럼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차고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의 귀한 모든 교역자들 위해 주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기억되는 모든 곳에 내가 가서 함께하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주님의 그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더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치민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 확진자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오늘 교회 모든 예배는 주중 예배는 그리고 모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호전되면 하나하나의 모임과 예배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와 새벽 예배까지 다 진행되지 않는 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온전히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프와 푸미은 카페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삶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 보시면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 앞에 또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동나이에 있는 보다교회와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어원 남미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다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로족 지교회를 지금 건축 가운데 있는데 허가의 문제로 막혀져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와 부흥하고 있는데 그 처소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빨리 주님 그 건축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아름답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미수 선교사님 위해 중보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와 또 작은 조합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작은 비즈니스 하나하나를 통해 삶의 자리와 사업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특별히 그 작은 사업장들을 통해 전도의 모델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두 분의 선교사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 보다교회와 우리 필리핀 어원 남미수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어 파송하신 선교사님이 그 땅의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어린 영혼들을 세우기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 열려질 수 있을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며 당신 앞에 울부짖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뛰놀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를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학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고 또 조로족을 섬겨 그 교회 그곳에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허가의 문제로 건축의 가정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행정 절차를 주님의 세밀한 손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소수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것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그 리더십들과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리핀 지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팬데믹으로 인하여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주님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버린 수많은 가문들이 주여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경계는 지역 가운데 작은 비즈니스 하나하나를 통하여 그 청년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직장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건축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사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바라보는 두 분의 선교사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배해야 되는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복음을 흘러보내야 되는 곳에서 복음이 흘러갈 수 없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당신의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보닷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름답게 성장하며 특별히 소수민족들과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당신의 긍휼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복음을 알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함께 모일 수 없고 함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의 그 일정들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조로족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 주교회의 건축이 행정의 절차들을 온전히 이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그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 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하나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행정의 절차들과 허가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필리핀 땅 우리 어원 남비슨 선교사님 이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귀한 청년들을 세우고 작은 비즈니스, 작은 사업장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청년들이 주님 하나님 나라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으로 세운 귀한 사업장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작은 비즈니스의 모델들이 하나하나 자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섬기는 이 사역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온전히 복음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그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베트남 땅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예배들은 멈추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베트남 교회와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필리핀 땅에 있는 어원 남미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계신 말씀 창세기 29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종 실바를 땅에게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돼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일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일주일을 채우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 비라의 딸 라헬의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직 젊기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수록 느끼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또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전에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이 해주셨던 말씀들,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느꼈고 너무나 뻔한 소리처럼 들렸던 그 말들 하나하나가 어느 순간에 제가 경험하고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왜 어린 시절에는 그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지금 생각했을 때 너무나 귀한 말씀들인데 왜 그 말씀들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어린 시절에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제 인생에 대한 고찰이나 해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도 열심히 살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 고찰이 부족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속도를 내기는 했지만 방향과 목적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시간들을 가지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살아가다에서 살아내다로입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은 제가 철학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조금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목은 굉장히 실질적인 제목이에요.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 대한 고찰과 해석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온전한 고찰과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살아내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우리의 인생을 그냥 속도 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더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29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 달려나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일들을 모두 다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혈육이로구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 길을 떠나 여정을 통해 이 라반이 있는 밧다 아람까지 와서 이제 드디어 삼촌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야곱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야곱이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 일부가 같이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그 이삭을 속였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붕괴한 에서를 피해서 지금 이 바다 아람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분명히 그 중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야곱의 중심과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나그네가 되어 그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던 그 외삼촌의 그 품에 이 바다 아람까지 와 있는 그의 처량함들을 다 묘사하는 시간들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이 바다 아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얼마나 먼 땅인지 우리 지도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들어올 때의 지도이지만 제가 특별히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해 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바다 아람까지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바다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이고 지구로 얘기하면 터키의 중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달 이상을 여행해야 되는 긴 여정이 바로 바다 아람까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에서를 피해서 긴 여정을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그 장자의 축복 때문에 어찌 보면 그는 나그네 인생길을 시작하고, 어찌 보면 축복을 받겠다고 그런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 일로 인해 그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우리의 한계를 가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갖고 있었던 생각, 야곱이 바라봤던 자기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늘 형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경쟁하며 그는 살아오면서 형이 가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빼앗기를 원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배고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기질대로 속이고 빼앗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지지를 받아서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것으로 인해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나그네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초라한 나그네로 도망자로 외삼촌 라반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한 가정의 둘째로 그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 그 전부터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셨고, 리브가에게 분명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 야곱을 향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더 많이 축복하시겠다고 얘기해 주셨고 그것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볼 때 야곱은 굳이 그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굳이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탐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며 그 축복을 쟁취하는 모습도 보실 것입니다. 결국 도망자가 되어버린 그 야곱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위로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여정을 위해 라반의 집에 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그 두 관점 가운데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를 훈련시키시며 그 라반의 집에 보내시고 파송하신 것인데, 야곱은 자신의 관점으로 지금 도망자가 되어 있고 나그네가 되어버린 그의 신세를 한탄하며 서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야곱은 자신의 시선 가운데, 자신의 관점 가운데 갇혀 있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간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호치민 온누리교회 우리 행정과 재정을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김희숙 팀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같이 교제할 때 몇 번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 팀장님 충청도 시골 출신이시죠. 네, 이제 석학이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에 취업하셨습니다. 근데 농협은 당시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에서는 중공무원이에요. 어른들의 자랑이죠. 그렇게 농협에 들어가시니까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팀장님께서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서 2년 정도 농협을 다니고 이 농협을 그만두셨을 때 아버님께서 많이 마음이 편찮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공부하시고 졸업하신 이후에 누가 보아도 확실한 엘땡 카드, 엘땡 카드 아시겠죠? 그 대기업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또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20대 때 우리 팀장님은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우리 팀장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3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단기 선교사로 이 땅에도 오시고 또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시고 또 작년에는 이곳에서 우리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 호치민 땅에 오고 또한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는 그 딸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께서 우리 팀장님을 걱정하신다. 분명히 20대 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걱정스러운 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간의 관점, 우리 팀장님의 아버님의 관점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팀장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어떠할까요? 20대 때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팀장님이 참 걱정스러운 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딸이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만나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셨을 거예요. 근데 30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그 길을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지난 10년간 그 팀장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딸을 자랑스러워하시는 마음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간의 관점에 갇혀버려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나의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내 관점과 내 생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관점으로, 나의 눈으로 너를 바라. 이사야 55장 8절은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내가 주어가 되는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바라보기를. 지난 한 주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예배가 멈추어지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주어지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제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녁엔 잠이 오지 않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쌓여가는 제 모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내 관점으로 내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시간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인데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되었기. 아니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어려움들, 여러분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에 갇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7년은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기한이 됐으니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로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곱의 인생,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족장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 저는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애쓴다라는 표현입니다. 애쓴다. 야곱은요 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밧다람에 오기 전에는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죠. 그리고 이 밧다람에 온 이후로는 이제 아내로 라헬을 얻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노력이 때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죠. 그래서 배고픈 에서를 유혹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7년이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생각됩니다. 매일 봐도 또 보고 싶고 그와 함께하는 이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짧은지 그 시간이 금방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는 연애 때 이야기라는 것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그렇게 7년의 시간을 라헬을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기다렸던 이제 결혼식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라반은 이 결혼식을 위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야곱은 그 잔치를 마치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야곱과 라반은 라헬을 놓고 이 계약을 했는데 오늘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돼 보니 잠자리를 함께할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이래 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라자다에서 몇만 동짜리를 사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 오면 반품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그런 야곱을 속인다는 것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야, 진짜 야곱보다 더한 인간이 라반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 밤에 있었을 만한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단체를 마치고 기분이 좋아진 야곱은 첫날 밤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 신부를 맞이합니다. 당연히 그 신부가 라헬일 거라고 아무 의심 없이 신혼방에 들어갔을 것이에요. 7년을 기다렸던 그 여인을 맞이한다는 건 너무나 설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그 신방에 몰래 들여보내는 것이죠. 아마 야곱도 그 직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잔치를 마치고 그가 술에 좀 취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직감 때문에 아마도 그 첫날 밤에 그 캄캄한 곳에서 면사포를 쓰고 있는 그 여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낌새가 이상하게 느껴져 아마 야곱은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라헬입니까? 그때 레아가 대답했을 거예요. 네, 바로 제가 라헬입니다. 제가 라헬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본 장면이 아닙니까? 바로 7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와 동일합니다. 이삭이 낌새가 이상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버지의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바로 맏아들 에서. 거짓으로 대답했던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게 지금 레아는 자신이 라헬이라고 말하고, 이전에 리브가와 야곱이 이 일을 하고 속임수를 펼쳤다면 이번에는 라반과 레아가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이죠. 그리고 레아는 라헬인 척 야곱 앞에 나아가 제가 라헬입니다라는 거짓말을 통해 그는 신랑을 가로채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야곱은 라반을 통해 속수무책으로 이 속임수에 당해 버렸어요. 야곱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임수를 당했던 시간들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아마 처음으로 큰 속임수를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 사건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속임수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야곱이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해 돌아보도록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속이기만 했던 야곱이 이 속임을 당함을 통해 에서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만 그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 살아왔던 야곱에게
너의 계획대로 너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그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절과 실패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떵떵거리고 성공할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야곱이 그가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고 이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실패할 때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자신의 그 방법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누군가로부터 속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게으르고 평범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주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노력과 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자꾸 두려워지고 조바심을 내게 돼요. 왜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주관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손에 힘은 빠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계산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늘 쉴 새 없이 노력하고 애쓰며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그 계략과 속임수를 꾸미는 사람들. 그 인생 가운데는요, 늘 걱정과 번민이 끊이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찾아올 수밖에.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엔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으로 끝이 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의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 평강의 길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 아이를 위해 일주일을 채워라. 그 후에 우리가 작은 딸도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하여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일주일을 채우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종 비라를 라헬의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구차한 변명을 늘여놓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작은 딸 라헬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27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주일 후에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 대신해서 7년을 더 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강도입니까? 무슨 도둑놈 심보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전엔 보지 못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야곱이면 분명히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라반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인 30절 하반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을 위해 7년을 더 일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게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반응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강하게 따지고 싸워야 되는 타이밍인데 야곱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움개 같은 그 야곱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는 7년을 라반을 위해서 더 일한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야곱이 이러한 것인가?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 많은 주석서들을 찾아보고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모아봤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이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되었어요. 바로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고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야곱의 인생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에서 살아난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모습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전엔 싸우고 투쟁했던 야곱이 멈춰서 기다리고 견뎌내며 훈련되는 야곱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앞서서 일한 7년이 더 쉬웠을까요? 라반에게 사기 맞아서 추가적으로 더 일하게 된 7년이 더 일하기 쉬웠을까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앞에 7년은 수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뒤에 7년은 70년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속았을까? 얼마나 후회와 한탄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7년을 더 일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야곱을 훈련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면 배우고 연습하고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은요, 어떤 수준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훈련시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자신의 기질대로, 자신의 성품대로 자신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 움켜쥐기 위해 살아왔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의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하고 견디는 그 야곱으로 바꾸어 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싸움이 아니라 견딤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그를 훈련시켜 가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 가운데 야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관점에 사로잡혀 걱정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도 보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살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를 보았기 때문에, 전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내 기질대로, 내 성품대로 때때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제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훈련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훈련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냥 세상의 시간으로 흘러보내지 않기로, 하나님을 훈련시켜 주시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주의 그 중심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관점에 갇혀서, 내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관점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에 바빠서, 내 시간대로 살아가는 그 욕심에 목매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당신 앞에 맡겨드리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훈련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의탁하는 주님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문제만 내 갇혀버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탁하며 주님의 그 시간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의 수고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다시 한번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을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살아내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주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지어지는 주님의 시간이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직 잘못되면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맡겨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성품, 주님 섬기며 인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야곱과 같이 나의 시선으로, 나의 관점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노력과 수고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성품과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맡겨드리며 의탁하는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주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시간이 우리에게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시간으로 훈련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 뜻대로 변화되며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야곱과 같은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을 훈련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만지시며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내 관점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의탁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살아내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온전히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과 같이 여전히 내 관점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과 계획대로 살아오는 그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탁하며 훈련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